드보라의 리더십을 따라서 아비노암의 아들인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지파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밥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죠.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이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나님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이주, 이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헤벨과 그의 아내를 남방 지역에서부터 북방 지역으로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이었던 바락이 다볼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 당시로서는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이 철병거와 모든 백성들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지명, 숙련된 기술자, 공교한 장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하로쉐트라고 하는 말과 이방, 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학고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은 철제 무기를 생산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모여있던 이방 지역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이스르엘 골짜기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서고 있는 바락을 향해서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가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쿰이라고 씁니다. 전쟁 준비나 독려의 의미로 자주 쓰였던 말이 바로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마음을 굳게 해서 전투에 임하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역시 이 쿰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바락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들 그리고 그 군대를 대적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 최신의 무기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무기가 우수하고 객관적인 전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대패하게 하시고 시스라도 병거를 잃고 걸어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 모든 일을 넘겨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시스라는 피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헤벨과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저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우호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없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솔 왕 야빈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벨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지냈지만 적어도 그의 아내였던 야엘은 생각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시스라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향해서 나의 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죠. 시스라는 야엘을 믿고 그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우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할라브라고 하는 말은 엉긴 젖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상당히 진행이 된 요구르트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부탁하죠. 다른 사람이 와서 물으면 안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극진한 환대 때문에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다 풀었고요, 다른 위험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스라는 여인 야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21절 보시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씀합니다. 시스라는 전쟁에 지친 몸으로 깊이 잠들었고요, 야엘은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스라는 너무 쉽게 긴장의 끈을 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비극으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던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드보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이 싸움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강함이나 인간의 방법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은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드디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그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당시의 상황을 반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철병거와 군대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와 같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힘과 권력이 무척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기기가 버겁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의 손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많지만 믿음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우리 자신의 강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이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